출애굽기 10장 말씀. 이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자, 1절에 1, 2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지, 그 목적이 사실은 한 가지지만 두 가지 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일단은 애굽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자손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쉽게 그냥 단숨에 기도를 응답해서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냥 건져내서 구원을 해주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 바로가 거절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거절할 때마다 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귀띔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주니까 인생의 진리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듯이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깨달아가면서 그분과 영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겐 특별한 존재, 특별한 분으로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도 늘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건, 사고, 또 역사 흘러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알고 그 은총 속에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언제까지 내 앞에서 네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이 겸비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내 말을 거절하느냐? 왜 내 말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내 말 앞에 겸손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게 꼭 바로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한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로는 사탄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멸망하는 자는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을 철가닥 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큰 재앙이라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빠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손해가 되는 것처럼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최후의 통첩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고, 이것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구원의 외침이고 또 생명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모든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고, 그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섬겨라. 내 안에 있어야만 너희는 안전하고, 나를 섬겨야만 너희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너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메시지가 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 꼭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우박이 남긴 모든 채소,
모든 푸른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신하들이 반응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또 왕하고 또 하나 좀 달라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함정이라는 말은 덫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냥 그 사람들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가서 그들 하나님 섬기라고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심각함 속에 빠져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이게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곧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가시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바라면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고집피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결심이라도 한 듯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협상안이라고 할 수 있죠. 협상안. 너희 어린아이는 너희 데리고 가기 불편하지 않느냐? 놓고 가라, 어린아이.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어린아이를 놓고 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얄팍한 수를 쓰는 거죠. 그럼 모세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남녀, 노소, 양, 소 모든 거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 협상안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당장에 나가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시행이 되게 됐고, 동풍의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찾아와서 온 세상을, 온 땅을 다 덮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밭의 채소뿐만 아니라 나무, 모든 푸른 것은 다 먹어버려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제발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 큰 소리 치던 바로가 이제는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변화되는 영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조금씩 변화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해서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해서 다시 메뚜기 떼가 다 물러가서 홍해에 빠져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바로의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또 보내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보내서 흑암의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더듬더듬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자체가 공포스럽고 끔찍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데에서 항상 어둡게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처럼 캄캄한 가운데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함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그런 흑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야, 무섭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이번에도 또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양과 염소는 놓고 가라. 짐승 떼는 놓고 가라. 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가는데 재물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놓고 가라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다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뭘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될지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그 타협안을 정면으로 거절하자 바로가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너 이놈 당장 나가라. 그리고 또다시 내 얼굴을 보면 그때는 너 죽는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협상안은 완전히 결렬이 되고 둘 사이는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이 도대체 뭐가 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고 물에서부터 땅이 올라오게 하고 그 땅에 모든 씨 가진 채소들을 다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밭의 채소와 푸른 것들을 싹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마저도 거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처음 바로가 큰 소리 치듯이 칩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씩 걷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짜로 무한대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씩 걷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걷어가면 그만큼 또 고달프고 또 걷어가면 또 재앙이 임하면 그때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생명이라는 생명의 요소는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 영혼은 죽음에 직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마저 걷어들여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영혼이 멸망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겠죠. 거꾸로. 죽어있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다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솟아나고 거기에서 씨맺은 각종 채소들 자라고 나무 자라고 열매 열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먹고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쭉쭉쭉쭉 일어나서 진짜 우리 인생의 빛된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게 되고 또 많은 생명의 결실들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해서 충만해져서 정말 그야말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인간이 돼서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과 결국은 인간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이야기고 또 그것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정말 생명의 요소라는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갉아먹혀버리고 죄의 원수 마귀한테 다 갉아먹혀버리고 남은 거 하나 없이 암흑 속에 처해 정말 공포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각종 좋은 은사들과 생명의 요소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인생 속에 맺어져서 그런 구원의 삶, 천국의 삶,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없는 인생을 누가 복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실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의 결실들을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마음을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듯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가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빛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들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